19년도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 가정에 믿음의 부모를 주셨다는 거 너무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큰 선물을 받았는가 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 가면 느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신앙의 본을 보이시고 또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셨다는 것, 또 주신다는 것, 이게 아무리 억만금을 나한테 안겨준다 할지라도 믿음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죠. 또 혹여나 내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본분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올바로 영생을 얻도록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우리 산수학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라. 이 가족이라는 단어와 가정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좀 다릅니다. 가정하면 한 가족으로서의 집안, 집안 울타리 안, 집 안, 한 집을 말하죠. 가정. 그러나 가족하면은 가족 구성원 전체를 통틀어서 가족이라고 합니다. 부부와 자녀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 이 가족 구성원 전체를 가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믿는 자들의 가족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가정이 망한다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집에 자녀 때문에 망한다, 그 집에 망나니 같은 자녀가 있는데 그놈의 새끼 때문에 그 집은 망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망나니라는 것은 예전에 칼로 죄수의 목을 베는 사람을 망나니라고 했습니다. 또는 성질이 더러운 사람을 망나니라고 해요. 망나니. 자기 성질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내뱉고 말하고 신경질 부리고 그 망나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이 망한다는 것은 그 집에 자녀가 망나니 같은 놈이 있어서 그 집이 망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망나니 같은 자식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아버지와 어머니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엄하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나는 가족의 하나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망나니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 보니까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계기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리라, 괴롭힘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출애굽기 1장과 12장 말씀을 볼 때, 1장에서부터 12장 말씀 볼 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죠.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너 내가 말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전하라. 모세가 긴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어머니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는 그 아들 딸들에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알도록 교육시켜야 된다 라고 성경에는 누누이 말씀하고 또 말씀했습니다.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했어요. 신명기 6장 말씀만 봐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쉬지 말고. 우리의 가슴이 뜨끔할 정도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자녀를 교회 목사님한테만 맡길 게 아니고 주일학교 선생님한테만 또 중고등부 선생님한테만 맡길 게 아니고 먼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들이 가르쳤습니까? 성경을 볼 때 사사기 2장 17절이나 사사기 8장 27절이나 사사기 8장 33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자기 아들 딸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사신 우상 섬기는 것을 남녀 관계하듯이 음란하게 사신 우상 섬기는 것을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가르쳤어요. 말로 가르쳐야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왜 내 아들 딸들이 올바른 길을 가지 않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지 않고 삐딱하게 나가는지 아십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어머니 아버지의 책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성경에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만 너희가 믿고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애쓰고 힘써도 쓰지 않아도 잘 되게 해주겠다. 창세기 26장 12절 보면 블레셋 그랄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씨를 뿌리면은 다 말라 죽었어요.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이삭은 그 해에 100배나 거두었다고 했어요. 100배. 씨를 한 가마 뿌렸으면은 100가마를 거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 때 망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전부 다 찰떡같이 믿고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개떡같이 믿고 개떡같이 알아듣고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 말씀 이용하고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내가 좀 이익이나 볼까, 그런 정신상태로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한테 지탄받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밖에 나가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 교회 장로입니다. 나 교회 목사입니다. 그거 알리기 싫어요.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자동차 번호판 페인트를 이렇게 싹 지우고 다니는 사람 있죠? 자기가 실수로 사고 내더라도 뺑소니 치려고. 그럼 도둑놈 신고예요. 그래서 원래 교회 직원이나 교회 신고하는 목사님들은요, 교회가 직장이 아니에요. 이 목사라는 또 교회 직원이라는 직분 자체가 헌신 봉사직입니다. 그리스도를 재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 그래서 대가를 받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돼. 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원칙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 안정적으로 목회 활동을 하고 교회가 유지가 되려면 고정적인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지원이 돼야 돼. 차도 마찬가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 현직에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를 떠날 때, 은퇴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법과 일반 직장법으로 은퇴할 때 퇴직금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성도들도 모른 체 해서는 안 되죠. 저는 캐나다에 와서 지금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나의 본분이 뭔가? 목사라는 이 직분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나의 정체성을 놓고 묻고 하나님 앞에 또 물을 때가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십 번씩. 그 결론은 목회가 어렵구나. 목사라는 직분 자체가 영적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임에 틀림없지만 현실에서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만 하는 어려운 직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묻고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고 대답을 얻습니다. 왜? 사건 목사 되지 않으려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망하고 잘못된 예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첫 번째로 성경 출애굽기나 민수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42번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막이니까 얼마나 더워요. 그러나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덮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기한 거 걸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셨죠. 또 40년 동안 배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셨죠. 목마르면 바위를 깨쳐가지고 생수를 먹여주셨죠. 옷이 빵꾸가 나지 않고 몸에 땀내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붙여주셨어요. 우리 옷에다가 신발에다가 몸에다가 그냥 더덕더덕 은혜를 붙여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몸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모들이 다 얼이 빠져가지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광야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면 개인이 잘 되고 가족이 잘 되고 가족이 잘 되면 그 사회가 잘 되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잘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고사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빼내다가 이 물도 없는 광야에 와가지고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불평했습니다. 신명기 1장 27절 볼 때 장막 안에서 원망하고 불만했다 그랬어요. 불만을 토했다. 어른들이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신명기 2장 14절 15절 보니까 진중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치사 하나님의 손으로 쳤다고 했어요.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광야 1세대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지 못한 결과죠. 예를 들어서 주일날은 하나님 날이죠. 하나님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온전히 지켜야 될 텐데 온전히 지키지 않아요. 주님의 날이다 알긴 알죠. 지키긴 지키죠. 온전히 지키지 않아. 그 주일날 지키지 않는 사람 도둑놈 신부예요. 그게 두 번째로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가정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오죽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근데 왜 가족이 파괴됐느냐? 왜 가족이 파괴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멋대로 다른 신을 섬기다가 깨끗이 망한 거죠.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혼하고 망하고 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인정하고 모시는 가정들이 없어요. 그러니 전부 다 이산가족이 된 거예요.
다 흩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마음대로 잘 수가 있습니까? 외출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치욕을 당했어요. 종살이하면서. 종이 무슨 주권이 있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을 당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유를 주었을 때 안식일을 안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날 안 지켰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여기고 내동댕이 치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저주스러운 나날을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미리 보셨습니다. 야, 너희들 꼬락성이 보니까 앞으로 만신창이가 되겠구나. 그래서 예레미야서 25장에 보면은 70년 동안 앞으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예언했어요.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29장을 보니까 내가 다시 너무 불쌍해. 보니까 아빠 엄마가 없어. 다 도망갔어. 책임 안 져. 자녀 안 기르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다시 가족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아버지 역할 해주고 어머니 역할 잘해주도록 하겠다. 너희 어머니 아버지 정신 똑바로 차리게끔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31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칼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어요. 마음이 갈게갈게 찢어졌습니다. 어제 하나 의지할 데가 없죠. 애들은 엄마 아버지 찾아. 엄마 아버지, 엄마 빨리 돌아와. 매우며 당한 거야. 맨날 울어. 집에 안 있고 바깥에 나가서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엄마 아빠 기다리는 거예요. 집 나가. 예레미야 31장 1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나 하나님은 가족의 하나님이다. 너희 가족의 하나님 돼주겠다. 그래서 이 가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아버지의 하나님도 되시고 어머니의 하나님도 되시고 큰아들 작은아들 큰딸 작은딸 또 사위새끼 며느리 그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돼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무슨 원수가 있고 거기에 무슨 체면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끼리 왼수 맺고 가족끼리 체면 차리고 그럽니까? 한 가족은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싸웠다 할지라도 가족이야. 아들이고 부모고 부모가 아무리 미워도 부모입니다.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망이 없었습니다. 손에 힘이 다 빠지고 맥이 빠지고 정신나간처럼 멍하니 있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바벨론 사람이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해도 기쁘지 않아요. 왜? 나라를 다시 일으킬 소망이 없어. 누가 이 나라를 망하고 깨진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나라가 없으니 주권이 없으니 마음대로 포로가 돼가지고 종이 돼가지고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다시 이스라엘 가족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되어주시고 다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기적의 말씀, 기적적인 말씀. 그냥 보통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산소망교회 어렵죠? 가족마다 어려워요. 제가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아요. 우리 가정들이 잘 돼야 될 텐데 어려움을 안고 있는 가정이 많잖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산소망교회 찾아오셔서 이 시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가족의 하나님이 되주겠다. 너희 가족을 다시 세워주겠다.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의 가장이십니다. 가장. 예레미야 31장 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죠. 여기 분명히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가장
책임지는 사람이 돼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이 누구였느냐? 아버지가 가장이 아버지가 물론 어머니가 집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가족을 대표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가족의 가장이 누구냐? 아버지. 이 가장은 모든 가족의 생활과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다 책임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장의 능력은 곧 그 가정의 능력이었고 가정의 명예는 그 가정의 명예가 되었죠. 반대로 가정이 무너지면 그 집은 싸그리 무너지는 거예요. 아빠가 일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가족이 무너지는 거죠. 예로부터 여자는 안사람이고 남자는 바깥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바깥사람이 남자는 생활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벌어와야 돼. 결혼했으면 자녀를 낳았으면 가장은 식구들을 다 책임져야 돼.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가장이 돼주겠다. 이 말씀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요 가장이 돼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바로 여러분 가정의 말씀의 권세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되어주실 때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망함이 없어. 왜? 내 아들, 딸도 걱정이 없어. 가장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시편 68편 19절 말씀 보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대. 우리 구원의 주님 그분을 찬송할지로다. 너무 좋아. 막 노래가 나와. 우리 짐을 져주시니까. 이사야 46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남으로부터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구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죠. 이사야 46장 4절에. 사람은요 짐을 몇 번 대신 져줍니다. 아유 내가 도와줄게. 몇 번 도와줘요. 네. 그러다가 나도 바빠.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 못 도와주면은 아유 저 싸가지 없는 놈. 그럼 배신하는 거예요. 왜 안 도와주냐고요. 내가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대신 짐 져줬는데 저놈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인간은 그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가장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한두 번 져줬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까? 영광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2019년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동안 잘못 믿은 것,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대로 하지 못한 거 다 죄입니다. 죄. 기도 안 한 거 죄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니까 기도 쉬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기도 쉬는 것도. 회개해야 돼요. 시편 72편 13절 말씀 보면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한 가족, 궁핍해, 너무 가난해, 없어, 창피하죠, 간절하고, 그리고 압박과 강포를 당하는 가족을 위해서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내 친척이 있고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을 날마다 책임져 주지 못하잖아요. 짐을 몇 번 져줄 수는 있죠. 그러나 영원히 책임지지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에 망나니 같은 성질이 지랄맞은 그런 새끼가 있고 손주가 있다 할지라도 감싸주시는 것,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죠. 5월은 봄이 만개하는 달입니다. 만개가 뭐예요? 완전히 활짝 피는 거예요. 꽃이 그냥 활짝 피는 거예요. 그게 만개지. 그게 꽃이 활짝 피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계절이 5월은.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인간의 말라꼬드라진 사악하기 짝이 없는 쌀쌀한 그러한 마음들이 5월달을 맞이해서 마음이 푸르러지는 계절이 바로 5월이. 그런데도 만물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감사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으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산과 들이 녹음으로 어우러지는 그야말로 1년 가운데 가장 전진하고 가장 약진하는 달이 바로 5월달입니다. 성장하고 약진, 전진, 성장. 그게 5월달이에요. 그래서 5월은 영어로 메이죠. 메이. 청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발 노인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노인 노릇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나이 먹었다. 내가 이만큼 나이 먹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한 번도 한 게 아니죠. 이것은 믿음이 있으면 믿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위대성을 강조하신 말씀이. 시편 103편 5절 말씀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내가 몸이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청춘처럼 독수리 같은 청춘처럼 샘을 주신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믿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대로. 믿는 대로 된단 말이 그 말이. 그래서 5월은 소망의 달이죠. 자신만만하게 소망을 가지세요. 그런데 지금 소망이 넘치고 행복하고 편안해야 할 텐데 그런 가정들이 오히려 절망하고 낙심에 빠져있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날로 산업화가 되면서 경제적으로는 풍부해졌을지 몰라도 점점점 가정의 구심점을 잃어가고 있어요. 구심점.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도 자식한테 말 못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요 18살 넘으면 부모가 관심 갖는 거 싫어합니다. 왜 나한테 말 거느냐 관심 갖느냐 싫어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점점 부모가 필요 없는 가정이 늘어가고 있죠. 부모가 부릅니다. 아무개야 자녀 이름 부르면 여러분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그렇게 대답하는 가정도 있고 왜? 이렇게 대답하는 가정도 있어요. 왜? 이 말 속에는 바쁜데 빨리 용건 말하라 라는 말이 왜? 라는 한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대화가 되겠습니까? 대화가 안 되면 가정의 질서가 설까요? 무너질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가정의 구심점을 잃어버리게 돼요. 누가 아버지고 누가 아들이고 몰라. 분간이 없죠. 부모가 간섭하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싫어해. 특별히 연애 문제에 대해서 더 심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장가 갈 겁니까? 내 대신 시집 갈 겁니까? 눈 딱 뜨고 말하죠. 이 모든 것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신 신명기 6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어던진 죗값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기 가정을 되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 가정의 자녀들은 제대로 커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정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을 볼 때 가정이 작은 천국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맨날 밖에 나가서 남한테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든 자녀들이든 친구한테 잘해. 밖에 나가서 어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친구한테는 상냥하게 잘하죠. 어른한테도 잘하고 가정에 와서는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하죠. 밖에 사람들은 여러분 굶을 때 쌀 한 톨 안 갖다 줘요. 가족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 볼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가장이 되어주시고 호주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다 그랬어요. 건강한 가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예, 크게 첫 번째로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왜 복을 주셨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예,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럼 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는 신앙을 갖게 되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하는 신앙을 갖게 되느냐? 이것은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다가 망했어요. 그 망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왜 망했습니까? 한마디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창세기 9장 22절 보니까 단지 노아가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였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 23절에는 셈과 야벳은 얼굴을 돌이켜 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보고 보지 않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눈은요, 눈은 모든 사물과 상황을 보는 기관이에요. 이 사람의 눈이 보지 않으면 머리가 판단을 못해. 지금 위험한 상황이구나. 이거 도와줘야 되는구나. 뭐라고 해야 되는구나. 판단을 못해. 이게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행동이 따라가기 마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눈은 단지 그냥 보는 기관으로서만이 아니라 어떠한 핵심적인 일, 사건을 일으키는 기관이에요. 눈이 봐야 판단이 되고 명령을 하고 해서 어떤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아무튼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노아의 가정에 타락이 왔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됐죠. 너희 가나안은 내 형제들의 종이 되길 원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자녀 교육을 잘못 시킨 결과입니다. 이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4장 1절 보니까 나이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75살까지 세상 떠날 때까지 범사에 아브라함한테 복 주신 거예요. 범사에. 일에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형통했다 그랬어요. 형통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한두 번 들으십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족의 하나님이 되주겠다는 말씀을 최초로 누가 이루었느냐? 아브라함이 이룬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 31장 1절에 내가 가족의 하나님이 되주겠다. 이거는 한참 뒷얘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 이후에 사사기 거쳐서 열왕기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쫄 깨깨 망했을 때 그때 말씀한 거고, 그 이전으로 올라가서 아브라함 때 이미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 그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가족의 하나님 되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룬 사람이 아브라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 확실히 믿어. 하나님도 나를 알아.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내 하나님은 되셨는데 내 자녀의 하나님은 안 됐어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교육이 최고. 자녀 교육. 무엇으로? 신앙으로.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을 때까지 범사에 형통하고 거부가 되고 성공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녀 교육을 잘했기 때문에. 자녀 교육. 노아와 같이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고, 다시 한번 언약을 맺고 특별히 부탁했어요. 요청했어요. 아브라함아,
제발 이것만은 네가 좀 해달라 요청했어요. 뭐라고 부탁하셨느냐? 다 같이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뭐냐? 내 가족들에게, 내 집안 식구들에게, 건숙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가르쳐라. 그래야 자손만대 복받는다. 제발 좀 말씀을 가르쳐라.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게 중요해. 중요하다. 너는 제발 좀 가르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히브리 민족은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을 이스라엘 나라 교육의 대헌장으로 채택했습니다. 교육의 대헌장.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요, 앉기만 하면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가르쳐. 안식일 날에는 차도 안 다녀. 집집마다 창문 다 열어놓고 아버지가 앞장서 갖고 먼저 성경 있습니다. 아버지가 밥 먹기 전에 자식들이 아버지 읽으면 자식들 따라 읽고 밥상 차려놓고 빙빙 돌면서 율법을 읽어. 아주 습관이 된 거예요. 집에서 성경 읽는 게. 저와 여러분이 성경 읽어라 이거 안 읽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알아야 가르치지. 이게 읽으라 그 말이야. 읽으라. 그게 아예 그냥 교육 대헌장. 창세기 22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부엘세바에서 이 당시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있었죠. 부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는 산으로 올라가야 돼. 산으로 올라가서 산 능선을 타고 직선으로 쭉 산 능선 타고 가도요 3일길이야. 3일길.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높은 고지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계속 그 능선을 따라 가게끔 돼 있어요. 가장 빠른 길입니다. 3일길. 꽤 나무하고 불하고 나귀에 싣고 3일길 걸어갔죠.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왜 모리아로 가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알아요. 그러나 종들과 이삭은 알아요? 몰라요? 왜 지금 가고 있는지? 몰라. 그냥 제사 드리러 가자니까 제사 드리러 가는 줄 알아. 하루가 지났습니다. 3일길이라고 했잖아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내가 이 아들 정말로 칼로 쳐야 되느냐, 죽여야 되느냐 고민했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또 고민이 돼요. 3일째 3일이 됐을 때 모리아 그 한 산 바로 밑까지 온 거예요.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무하고 불은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제사 드리러 간다면서 왜 양은 준비 안 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그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는요, 그러한 고백이 툭 튀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죠.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고 나무를 쫙 펼쳐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기 시작. 끈으로 묶어. 이때 이삭이 내가 번제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때는 알았죠. 자기 몸을 묶으니까 이제 내가 번제물 되는구나. 이제 죽었구나. 이때가 아브라함이 약 120세에서 136세 그 사이 정도의 나이고, 이삭은 20세에서 36세 사이에 청년이에요. 청년. 만약에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다면 거꾸로 아버지를 거기 제단 위에다가, 장작불 위에다가 올려놓고 내려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장작불 위에 가만히 앉아서 묶임을 당하고 있는 이삭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교육받지 않았다면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내 자녀를 이삭처럼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말씀을 가르쳤냐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냐는 거예요. 자기 희생은 그만두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도 모르고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하고 그런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삭은 자신이 직접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받은 거죠.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알아요.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야, 너 하나님 앞에 좀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너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 너 이제 제물이 돼서 너 죽어야 돼. 밧줄 묶으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를 신뢰했어.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반항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평생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는 네가 절대로 믿어야 된다. 절대 순종해야 된다. 절대 감사해야 된다. 거기에 이유와 조건이 붙으면 안 된다. 평상시 가르쳤어. 그 아들이 아버지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농담 잘하고 허튼 소리 잘하는 분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분이다. 이삭이 번제물이 돼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 그때 이삭의 신앙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과 일치가 된 거예요. 일치가. 순종했을 때. 아버지가 지금 아들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미 초죽음이 돼 있어. 이미 자기 아들 죽였어. 마음으로는. 야, 너 진짜 죽어야 돼. 너 내가 너를 죽이는 내 마음도 너는 몰라도 너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야 돼. 이미 죽였어 아버지는. 근데 이삭도 아멘, 나도 죽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둘 다 마음이 똑같이 됐어. 둘 다 자기 목숨을 내놨어. 예. 요즘은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하죠. 문제와 뒤에는 언제나 문제의 부모가 있습니다. 문제 일으키는 학생들 보면은 그 집안의 부모가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문제아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학교에 문제아들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요. 요즘 부모들은 아들, 딸을 극진히 사랑해. 극진히. 사랑하다 못해 아이들한테 묶여 살아.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다. 육신적으로 자녀가 병들면은 유명한 병원, 유명한 의사한테 찾아가서 진료받기 바쁘죠. 그러나 영적으로 자녀가 병든 거에는 관심이 없어. 영혼이 말라 꼬드라져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부모가 아담 하와가 타락해서 죄진 이후로 수많은 선지자와 의인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와가지고 매맞고 도망다니고 하나님 말씀 뺏기지 않기 위해서 피 흘려온 그 구원의 역사를, 과정을 가르치는 부모가 없어요. 그러나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예입니다. 크게 두 번째,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볼 때 사도 바울이 나오죠.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최후를 맞을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이 감옥에서 죽겠구나. 그리고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딱 생각난 게 누구냐? 디모데가 생각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믿음의 아들이죠. 친아들이 아니라, 진짜 아들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 말씀으로 낳은 아들, 전도해가지고 아들 삼은 아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참 아들이다 그랬어요. 참 아들, 진짜 아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참 아들이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 아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참 아들이야 디모데가.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 아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디모데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참 아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디모데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최후를 맞이하면서 그토록 디모데를 그리워했어요.
디모데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올렸습니다. 기도를 많이 올렸어요. 디모데 후서 1장 4절 보니까 너무 생각나고 너무 보고파서 내 눈물이 생각난다고 했어요. 디모데야, 네가 눈물 흘리는 거 내가 생각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맑은 믿음이 보였어. 야, 너 참 깨끗한 양심, 깨끗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거 보였어. 그 모습. 그런데 그 믿음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의 것이었는데 그 어머니인 딸인 유니게에게 전수가 되고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다시 디모데한테 전수해 준 거였습니다. 로이스는 보다 바람직하다, 더 낫다 그런 뜻이고 유니게는 그 이름의 뜻이 명예로움, 정복, 행복한 승리. 아니 뭐 이름이 또 어려워. 네,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유니게는 디모데의 엄마 유니게는요 자기 이름대로 살았어요. 원래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다문화 가정. 그런데 이 헬라 사상을 버리고 남편이 헬라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그 만들 때 억지로가 아니라 명예로운 정복, 행복한 승리를 거두도록 한 사람이 유니게입니다.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게 했어요. 지혜를 최고로 여기는 헬라 철학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게 하기까지 그 어머니 유니게가 얼마나 많은 눈물과 또 기도와 헌신이 있었는지 몰라요. 헌신이. 그래서 유니게는 말씀과 생활이 일치하는 사람이 맨날 입으로 달달달 몇 장 몇 절 입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생활 가운데 지켜 말씀대로 생활해. 이 말씀과 생활이 일치하는 거죠. 유니게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였어요.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하나님 내 아들 잘 되게 좀 해달라. 눈물로 기도해. 그것을 디모데가 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영으로 본 거예요. 아, 유니게가 눈물로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 맑고 깨끗한 기도의 눈물이 원래는 로이스에게 있었고 그 딸한테 전수해갖고 유니게한테 갔고 그 유니게의 믿음이 깨끗한 기도하는 눈물을 흘리는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가서 디모데가 목사님이 돼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봤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손만대 예수 이름으로 축복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이스와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뭐를 가르쳤느냐? 결정적으로 뭘 가르쳤느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르쳤어요. 야, 메시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이 당시 사도 바울 당시는요, 예수님이 오셨다가 승천한 이후에 승천하고 나서 다시 오신다 말씀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너희는 있어야 돼.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믿음은 마음속에서 마음속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누가 도적질해 갈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여 도적질하지.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믿음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에서 영으로 개성되고 속에서 속으로 개성이 되는, 겉으로 드러나게 너 잘 믿어야 된다 뭐 그게 아니. 보여줘. 주일날 딱 되면은 미리부터 준비해가지고 헌금 준비하고 일찍 준비해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씻고 미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 그러면 속에서 속으로 개성되는 거야. 주일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그 어머니 아버지들은 믿음을 아들 딸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늙었을 때 고생하지 않는, 늙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믿음이 전수되면요 하나님이 그 자녀의 가정에 가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셔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백날 자녀 걱정해봤자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 않으면 끝인데. 그 주일날은 아무리 바빠도 예배 드리고 가야 돼. 뭐 일 있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고 가야 돼. 그 사람은요 60이 지나면 보는 게 달라 보여요. 보는 게 달라 보여. 봄에 진달래 개나리 피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내가 진달래 개나리 목련아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또 한 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근데 누가 회개하라고 하지 않아도 알게 모르게 죄진 거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힘차게 살아야겠다 애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상대도 안 하겠다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어요. 근데도 나이가 60, 70, 80이 넘었어도 부르르르 성질내고 자기 성격대로 하고, 그런 분들은요 아직도 자기 자신의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야 되는데,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내가 이렇게 내 성질 부리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은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거 생각 안 해. 그냥 자기 생각만 하죠. 그럼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내가 심판받을까,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해. 결론적으로 자녀에게 무엇보다도 성경을 중심한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아들, 딸들한테 심어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실존을 깨닫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실존을 늘 생각해. 그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죄지러 지금 죄 짓는데, 그러면 십자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머릿속에. 내가 죄지면 주님을 십자가에 내가 내 죄 때문에 달렸었는데 2번 또 못 박는 게 되는구나, 이거 깨닫고 죄지러 가다가도 발걸음을 멈추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잘 나오다가 대학 가갖고 안 나온다, 어른 돼갖고 안 나온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 문제로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낙심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낙심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낙심은 이방 사람 거예요. 이방 사람 거.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믿는 자한테는 낙심이 있을래야 낙심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비록 어려울지라도 영원한 축복의 세계, 영광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면 안 돼요. 이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 그랬죠. 온전케 하는 말씀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나가는 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5장 23절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죠. 동시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다 그랬어요. 한 몸이다. 만약에 몸에서 머리를 떼내보세요. 팔다리 잘라보세요. 죽는 거예요. 이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교회는. 이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께 충성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공경하고 교회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깨끗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도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인정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몸된 지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몸이고 지체라는 거예요. 성도가.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서로 욕하면 안 돼요. 서로 욕하면. 여러분 눈이 손 욕해보세요. 그럼 손 없어봐. 손. 모든 일을 어떻게 해? 손이 없는데. 발 제대로 그냥 빨리빨리 못 걸어간다고 발 욕해보세요. 그럼 발 없어보세요. 어떻게 걸어가? 이게 몸의 기관 중에 지체 중에 하나라도 필요 없는 지체가 있습니까?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 중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지체일수록 존귀를 더해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귀때기 이거 달리나 마나 없어도 되겠다. 못 들어보세요. 사람이 못 들어보세요. 벙어리 돼요. 말도 못합니다.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조그만 새끼손가락이 필요 없다. 이 귀가 하나 없어보세요. 병신이 병신. 피아노도 제대로 못 쳐. 손가락 하나 없으면 힘들죠. 치기가. 그러니까
부족한 지체일수록 약해 보이고 좀 없어 보이고 부족한 질서일수록 하나님이 존귀를 더해 주셨대. 존귀. 이 몸에 붙어있는 털 하나라도 머리털, 털 하나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해 주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요즘 젊은이들 뭐 왁싱을 한다. 털을 싹 다 밀어버린다. 문신한다. 성형한다. 다 창조 원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 끝날에 대해서 세상 종말과 종말 이후의 내세,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떠한 진리를 알고 믿는다는 것은 꼭 가보지 않아도, 당하지 않아도, 몸으로 체험해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즉시, 죽는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중간 대기소가 없대.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유황불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연옥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연옥이 뭐냐?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 동안 지은 죄를 씻고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중간에 머무르는 장소, 그걸 연옥이라고 합니다. 또 림보가 있다고 합니다. 림보가 뭐냐? 소위 지옥의 변방에 있는 거예요. 지옥 옆에. 천국과 지옥 사이에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를 얻지 못한 착한 사람이 가는 곳.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어.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림보로 가는 거예요. 림보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의인들이 죽어서 머무르는 장소인 선조 림보라는 데가 있고, 사산된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은 그런 영아나 영세를 받지 못하고 죽은 영아들이 머무는 유아 림보가 있다.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가르칩니다. 선조 림보, 유아 림보가 있다. 언뜻 들으면 그럴싸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럴듯해. 이단이 그래, 이단이 언뜻 들으면 혹하지, 혹.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언제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 외에 연옥과 림보가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 거 봤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예요. 인간이. 성경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20장 15절, 21장 27절 보면은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실제로 지옥이 있는지 잘 몰랐어. 잘 몰라. 믿긴 믿어도.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지옥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직접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거기는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는 곳이라. 여러분, 불 가운데 소금 뿌리면 툭 튀잖아요. 그럼 지옥에 불 가운데에 막 떨어져갖고 뜨거워갖고 탁탁 소금처럼 튄다 그 말이에요. 지옥이 그런 곳이다. 그 다음에 불에 타서 죽지도 않는다. 구더기도 안 죽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육적인 문제, 학교 성적이나 대학 진학이나 직장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자녀의 영혼 문제, 종말과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장차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 가족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뭔지,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11조 떼어먹지 않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 떼어먹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낮은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산스마켓 가정마다 참된 믿음의 전수, 말씀의 전수가 일어나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도 5월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산수마켓 성도님들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의 자녀와 혼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소마교회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모든 남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디모데처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씀이 전수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데 앞장서는 하나님의 소원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까지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육신의 학교 성적만을 신경 썼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자녀의 영혼과 자녀의 생명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항상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